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학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적으로는 여름 행사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또 가끔 학교들도 이제 개학하기 시작했고, 또 후반기를 새 마음 또 새 다짐으로 출발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중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 가운데는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나라는 이집트, 애굽밖에 없고 다 망했습니다. 그 중에 이 바벨론은 유독 하나님의 멸망 예언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는 바벨론이 가장 악해서라기보다는 유다 민족을 실제로 멸망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을 최후 심판을 받을 절대 악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바벨론이 말하자면 악의 대명사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치욕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던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 과거 520년 이상 근동 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맹주였습니다. 그가 이제 바벨론에 망한 겁니다. 작년에 2주 동안 영국을 방문하면서 대형 박물관을 10여 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 박물관들이 대개 다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또 소장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주지 않죠. 돌아가면서 보여주는데, 그전에는 로마관, 이집트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아수르관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수르와 이집트관이 열려 있는데 안 봤던 아수르관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냥 아수르는 했지만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는가 싶을 정도로 그들이 이루었던 문명과 지금 남겨진 그 유물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조차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정말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 이 사람은 그 헬라 시대의 사람인데 이제 그는 신화와 전설을 역사로 만든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있다면 서양에는 이 헤로도투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에는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이 헤로도투스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이 전쟁을 글로, 기록으로, 사실로 남기기 위해서 직접 전장에 참여해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글로, 그림으로 남겨서 무려 9권의 책을 남겼는데 이 9권의 책의 이름이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그래서 지금 역사를 일러 히스토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사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헤로도투스가 직접 가서 본 바벨론 성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은 광활한 평야 가운데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얼마나 규모가 크냐?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쪽 변이 22km에서 23km 정도씩 해서 전체 둘레가 약 90km 정도 되는 성벽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성 바깥으로는 해자,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서 적군이 침공해도
이 물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자를 두고 또 안쪽 벽도 이중벽을 쌓았어요. 성벽을 하나 쌓고 공간을 띄우고 다시 또 벽을 쌓아서 그 사이에는 말 4마리, 사두마차가 이제 막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을 평지에 세운 겁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왕과 관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저 뒤에 그냥 이렇게 논밭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일반 평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쫙 펼쳐진 그런 곳입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의 경제력은 전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철옹성과 같은 바벨론성,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망하기 하루 전날 밤, 그 망하는 그 전날 밤의 이야기를 다니엘서 5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5장을 읽어보면 이 바벨론이, 그 막강한 바벨론이 왜 갑자기 망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교만함으로 망한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부자간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함락시키고 모든 성전을 파괴하고 기물들을 뺏어간 사람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아들이 벨사살인데, 벨사살은 결국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때로는 목사의 설명보다 성경 본문 그 자체가 더 명확하고 힘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길기 때문에 좀 빠른 목소리로 읽겠는데 화면에 여러분들 성경을 다 기록해 놨으니까 중간중간 잠시 설명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눈을 이제 떼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성물로 쓰던 그 그릇에 이제 술을 마시는 잔으로 사용하려고 한 거죠.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짓을 하고 나서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 숭배를 또 그 자리에서 했다 이 말이죠. 5절, 그때에 그런 짓을 할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흰 벽에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다리가 힘이 쫙 빠졌단 말이에요.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다리가 떨리는지 무릎과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딱 이 말이죠.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8절,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책사들이죠,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10절, 왕비가, 여기 왕비라고 되어 있지만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벨사살의 엄마,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왕궁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큰 문제인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왕후인가요? 왕의 어머니가 이제 온 거예요.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5절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18절 왕이여 여기서부터 이제 왜 바벨론이 망했는지를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해서 당신의 이제 자녀인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썼다 이거죠.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다 통일했어요. 처음에는 아수르 제국을 이제 멸망시켰고 이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후 이제 애굽까지 멸망시켜서 그 완전 통일을 이룬 사람이 됐죠. 자, 그러면서 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미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어떻게 된 것을 다 보고 알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이런 교만한 짓, 엄청난 짓을 하냐 이 말이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나라가 이제 끝이 났다. 수명이 끝이 났다.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니 부족하다. 베레스는 우바르신이잖아요. 우는 접수사고 바르신인데 이 바르신과 베레스는 사실은 음가만 다르지 같은 말입니다. 왕의 나라가 다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초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나라가 망하게 됐고 당신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 한 말대로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내용을 보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의 아들이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역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 진실과 성실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하기를 꿈꿨던 바벨론 제국은 이제 잠시 메대에 넘어갔다가 불과 두세 살도 안 된 사이에 파사 제국이 이제 나라를 다 접수합니다. 네, 이제 페르시아 연합 왕국을 일으킨 왕이 고레스이죠. 이 고레스는 온 세상을 새로운 정책으로 전에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서쪽부터 이집트까지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이란과 이쪽 인도 겐지스 강까지 이르는 엄청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왕이 고레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레스 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인 1879년, 지금은 이라크 땅인데 옛 페르시아의 신전에서 원통 모양의 토기가 발견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즌에 제가 이렇게 딱 대형 박물관을 가서 이걸 딱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은 이렇게 유리 속에 있어가지고 제 몸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다른 거 사진이에요. 네. 요게 이제 고레스 실린더, 이렇게 길쭉하게 돼서 이걸 실린더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똑바로 세우면 옛날에 이게 장독 가운데 저렇게 깰쭉한 그런 장독 있잖아요. 꼭 그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이게 보니까 상형 문자로 글씨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해 보니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노예제는 금지한다. 궁궐을 짓는 모든 일꾼들에게는 합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네, 여기 내용은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의 가치를 문서와 법령으로 분명하게 적시한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 이 고레스 실린더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가 이런 생각과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이
자기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실린더에 적은 내용보다도 더 명확하게 고레스의 고백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발표한 내용이에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은 뭐예요?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레스 2배나 더 큰 제국을 이루었음에도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 회파하고 무너뜨린 그 성전 다시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이런 은혜 의식이 있는 고레스 왕 까닭에 바벨론으로 잡혀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시편 126편에서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라가 막 갑자기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매대가 접수하더니 또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파사가 이걸 접수하고, 이런 와중에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정말 꿈꾸는 것 같았겠죠.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미국 내 모든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설문 투표를 했습니다.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 왕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이 설문 투표에 누가 1등으로 이제 당선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미국 역사 교수들이니까 성경 인물 다윗, 솔로몬, 아니면 역사의 알렉산더, 징기스칸, 또 미국의 조지 워싱턴, 링컨 이런 사람들을 이제 쓸 것 같았는데 영예의 1위는 바사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1등 지도자로 뽑혔을까? 앞서 보신 대로 신앙적으로는 은혜의식,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세상적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도 이 고레스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포용 정책과 지방 분권 정책을 쓴 사람. 우리나라도 지방 분권 정책을 이제 한 몇 년 됐나요? 한 30년 됐나? 20, 30년 됐나요? 여기 공무원들 2분이나 계신데 시청에 근무해도 잘 몰라요? 네. 우리 시대에 됐어요. 지방 분권. 네? 그런데 이 고레스는 벌써 2500년 전에 지방 분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의 정책은 다 뭐예요? 어떤 나라를 이제 정복하면 그 나라에 유능한 사람들은 다
그 본국으로 끌고 들어가서 포로로 삼고 이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 고레스 파사는 전혀 다른 정책을 썼어요. 지방 분권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그들을 다 포용하고 그들의 인권과 뭐 신앙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잡혀왔던 너희들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거기서 너희들의 전통적인 문화, 신앙 이런 거 다 또 망가진 농토들 다 다시 복원하고 거기서 잘 살아라.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에 필요하면 우리 제국이 다 도와서 너희들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면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너희들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면 세금은 우리에게 내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그냥 억제고 막 해서 수탈하지만 그게 뭐 한도가 있어요? 계속 거기 그 나라들이 그 지역들이 잘 살아야 뭔가 가져올 게 있는데 다 수탈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사는 다 잘 살도록 다 거기서 다 너희들의 삶을 잘 영위해라 이런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도 다 이 고레스를 향하여 아버지, 파더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놀라운 지도자를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은 그냥 뭐든지 다 하나님을 갖다 붙이시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보다 200년 전 사람입니다. 200년 전에 이사야서를 쓰면서 이 고레스가 이 역사 속에 등장해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사야 45장 13절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 고레스를 일으킨지라. 그 뒤를 잘 보세요.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 뒤에 있는 일을 누가 했어요? 고레스가 했어요. 근데 200년 전에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건데 내가 그의 길을 준비하고 내가 세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생겼죠.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치를 욕하고 정치인들을 향하여 핏대를 높여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의 정치를 주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갈등과 분열로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바탕에 선 바른 지도자와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 열리는 부흥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담임 목사가 주도하는 이제 인도하는 부흥회라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뭡니까?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라. 다 같이 시작.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라. 네. 그동안 여러분 여기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많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부, 영아부부터 들었던 얘기요.
아주 뭐 척하면 삼천리로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믿음의 계승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네 명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머리가 좀 더 많이 빠졌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 오셔야 되냐? 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지금 내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나보다 믿음도 더 좋고 교회 생활도 훨씬 더 열심인 사람은 안 오셔도 돼. 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번 주말도 그냥 평안하게 그냥 집에서 계셔. 그런데 내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이렇게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할아버지, 그런 할머니 다 이 부흥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담임 목사 하기 때문에 4번밖에 안 모여요. 부흥회 하면은 적어도 7번 내지 10번 모여야 하잖아요. 근데 4번,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8시, 또 주일날은 다음 주일은 그냥 1, 2, 3부 이렇게 예배 때가 이게 부흥회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는 몇 시에 모여요? 평상시엔 5시에 모이는데 마지막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우리 청년들도 꼭 반드시 이것만은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찍부터 청년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이번 부흥회 때 청년부 예배는 부흥회로 담임 목사가 인도한다. 다 참석시켜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함께 이제 참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만큼 예수님이 많고 메시아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 저 계룡산에도 많고 태백산에도 많고. 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지금 말씀드린 이 고레스와 같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고 교회적으로는 다음 세대들이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영적인 부모, 신앙의 선배,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번 성회에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